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어서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언제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들을 쫓아 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사역들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역과 판단들 그리고 모든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외치신 것처럼 연약하고 절망 속에 있는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주 앞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제나 반석 위에 터를 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또 관계와 또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5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기거하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기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언덕 위의 산당에서 제물을 드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던 이 제사의 처소, 다시 말해 산당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산당을 통해서 많은 바알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에 침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도 목양에서 농촌 경제로 변하게 되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믿었던 그 가나안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풍족한 결실일 것입니다. 바알이 비와 풍요를 주관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또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혼합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 13절은 이 우상 숭배가 단지 어떠한 장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칼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산당을 향했지만 실상 그 심판의 대상은 산이 아니라 산에 올라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산들과 주민들을 진멸하시는데 이 칼의 심판은 바로 그 우상들 앞에서 벌어집니다. 우상들은 숭배하는 자들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이고 함께 더럽힘을 당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거짓 신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실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읍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이 만든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은 다 부서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 산당을 찾아가서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구원과 축복을 간구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대체한 이 우상들은 무너져야만 하고 백성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8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지는 유배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칼을 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과거의 우상 숭배를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한탄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단순한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심판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씀을 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과 또 멸시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6절을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똑같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예언서인 나훔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의 멸망을 모든 민족이 기뻐하며 손뼉을 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더 가능성이 높은 뜻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동참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공의에 신체적으로 동참하면서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에스겔은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를 몸짓으로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칼이라는 단어에서 더 확장되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단어로 확장되게 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11절부터 14절까지 7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심판, 성결을 위한 정결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들로 인해서 성읍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들이 파괴되고 백성들의 시체로 땅이 더럽혀집니다. 심판의 범위는 광야에서 리블리까지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감탄과 감동의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우상의 속성을 헤아리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본문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지만 이스라엘 에스겔 전체의 흐름에서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당한 후에서야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말씀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음을 미리 비추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 이방 땅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께 행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잘못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들추어내시고 남은 자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그들인지 내 백성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명백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희망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우상을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고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거십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나는 우상 앞에서 숨어있는 나의 정욕과 자아를 점검하고 없애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보내어져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가운데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초대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충만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라합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라합이 여리고와 다가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긍휼히 여기셨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도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셨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로 남지 말고 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말씀과 회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 감추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길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참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새 아침과 저녁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가리키는 성공과 행복과 안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멸망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긴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산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절망치 말게 하시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에스겔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받은 예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청빙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